사도 베드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상급을 받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사나?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야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너 흔들리지 않는다. 육신은 환경이라는 것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언제든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것에 휩쓸리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농담도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농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슨 환경 때문에 빈말을 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런 게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 휩쓸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그 말을 변명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분명히 못을 받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슬쩍슬쩍 농담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야 세상을 사는 맛이 있다.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경직돼서 살아가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농담조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사람이 올바르게 성숙됐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내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그 말은 어떻게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글씨를 쓰면은 글씨는 지울 수가 있죠. 지우고 다시 쓸 수가 있는데 내 입에서 한번 말이 나온 것은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어를 조심해,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것은 무슨 말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만 전하면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경직됐다. 딱딱하다. 사는 재미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내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제자들하고 3년 가까이를 그렇게 다니시면서 한 번도 제자들하고 농담하신 걸 봤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병자 고쳤다. 귀신 나갔다. 잘했다. 박장대소하고 웃으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요. 전도서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웃는 것은 미친 짓이다. 세상에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박장대소하고 깔깔대고 이게 하늘 아래 속한 사람이라는 거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나 자신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비춰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인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내가 잘못해놓고 법을 어겨놓고 유대인들은 뭐 태창으로 때리고 하니까 매를 맞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선을 행하다가,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다가 만약에 내가 고난을 받았다, 고통을 받았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일 당할까 봐 쉬쉬쉬하고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반대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지. 왜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는 믿음은 어디서 믿는 겁니까? 내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육신이 믿는 척하고 뭐 거룩한 척하고 거룩할지어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외모로 뭔가 나타나야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사도들의 서신이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사도들의 편지를 읽어야 깨달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밭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또 있습니까? 저 그리스도 있잖아요. 루시퍼.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여러 천사들보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그게 루시퍼의 전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으셨다. 음악의 시조가 루시퍼예요, 여러분. 사람이 음악의 시조가 아닙니다.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외모로 나타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든지 거짓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전신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북과 관악기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루시엘이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게 아나무인인 거예요. 다른 천사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완벽하게.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죠.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사명대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런데 얼마를 지나다 보니까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하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의 돌들 위를 오르내리면서 또 물을 다스리는 천사, 구름 위를 오르내리면서 장사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 부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그예요. 뭇별들이 올라서서 가장 높은 북편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셨다. 더러운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늘 아래 왜 더럽다고 하는 줄 압니까? 더러운 정의가 뭔가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면서 중보자께서 분명히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공공연히 그런 걸 만들어서 장식으로 사용을 하고 또 잘 만드는 사람은 장인이라고 그러고,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요즘 말 조각가잖아요. 조각가. 그래서 조그만 수호신 드라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장사도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셋째 아들 셋인데 맏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명옥을 불어넣으셨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아버지가 그런 드라빔이나 그런 조각가나 그런 걸 만들어서 우상장사했다고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아래서 부모로부터 대대로 어떤 가업을 이어받았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그 야곱이 그 시리아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도망 나올 때도 라헬이 드라빔 아버지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다.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의 모든 천막을 다 뒤지잖아요. 수호신. 그러면 라반은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잖아요. 나홀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용을 올바로 알아야 부모하고 나하고 절대 혈통적이 육신적이에요. 혈통적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DNA가 무슨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거든요. 그 내가 깨달아야죠.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느냐? 한 형제인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과 안 닮은 사람이, 여러분 다윗의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어디 본 건 내가 8이라고 잘못 얘기했더라고. 이새의 아들은 7이에요. 7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다윗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지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이 다윗 빼놓고 의외로 6이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지나갈 때 사무엘에게 천사가 기름 부으라 소리 안 하잖아요. 사무엘은 부으려고 그랬는데 외모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준수하게. 튼튼하게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7째 베들레헴 들에서 아버지의 양치던 다윗이 오니까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잘 보시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삼형제인데도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기록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고향 떠나라. 갈대와 우를 떠나라는 거예요. 네 아비 집을 떠나고 내 친척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이 어딘 줄 알고 합니까? 지금같이 무슨 맵이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누가 인도해? 천사가 인도해. 천사가. 아브라함이 나타난 천사 봤잖아요. 새 천사가 나타났다. 그 천사는 날개 없는 천사예요.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빼놓고는 세상에서 천사하면 다 날개가 있는 이렇게 새처럼 날개가 있는 그게 천사인 줄 알지만 성경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날개 없는 천사가 나그네로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조 앞에 갔을 때 그발강가에 나타난 천사는 4날개를 가진 천사, 또 2날개를 가진 천사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가면은 6날개를 가진 천사. 이게 모두 우리가 합쳐보면 천사장은 6날개를 가졌고 그 밑에는 4날개를 가졌고 그 밑에는 2날개를 가졌고 그 밑에는 날개 없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천사는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존재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없는 천사인데도 왔다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무슨 말인가를 내가 깨닫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생명업이 들어간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육신은 성령으로 완전하게 성령 받아서 완성됐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침례 예언이 증거하는 거 요한복음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믿고 받아들이냐. 여러분 지금도 어린아이 때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어린아이는 마치 다윗이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목동인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게 보여지잖아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온 걸 금하지 말라. 그 어린아이를 하나 실족시키면 차라리 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항상 천사가 나타나서 뭘 말씀하시느냐.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쓴 토라를 가지고 항상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나 또 서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바로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전에는 사무엘이 있었지요. 첫 때자마자 제사장 집에 가서 성장하는 사무엘 보잖아요. 엘리 제사장 밑에는 아들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홈리와 피느하스가 있는데 이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 아주 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됩니까? 세상에 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릴 때 데려온 사무엘은 천사가 나타나서 일일이 다 계시하잖아요. 그럼 사무엘은 아들들이 없습니까? 사무엘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들이 있는데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말하면 뇌물 받고 재판하고 뒷돈 받았다는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냥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무엘의 아들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적인 것도 있긴 있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도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고 첫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안 들어왔잖아요. 또 사라가 죽은 후에 쿠두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들 6을 낳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갔어. 바울이 그러니까 증언하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육신적으로야 혈통적으로 다 씨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들어갔고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아들 8이 있는데 누구에게 누가 난 아들만 생명이 들어갔느냐? 사라가 난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세 여자가 있었는데 젊은 여자 하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레도 있었고 쿠두라도 있었는데 사라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우리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가 난 이삭과 같이 상속자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또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40살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없으니까 20년 동안 기도했다. 20년 만에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가 임신했어. 쌍둥이 임신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자연인이다. 야만인이다. 근데 야곱은 아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나는 누구인가? 이삭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보인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그 유대인뿐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니 어렸을 때는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고백하잖아요. 피조물이 원한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이 원한다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건 주권자의 계획이시고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다. 올바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